여러분들이 축원을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상호론각 대사님께서는 우는 사람의 마음이 운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인사가 창건된 이후에 구근융청 기원을 항상 법회 때마다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 부처님처럼 축원드리고 기도하는 부분을 생활화하면 그것 자체로 크나큰 세상의 운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의 기운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는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원드려주는 부분을 등한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렇게 습관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염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염력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기도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염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우주 법계가 돌아가는 기운과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이 기운은 다르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뭐 축원 드리기나 안 드리나 표가 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뭐 꼭 표도 안 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어떤 음식을 드시고가 안 드시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절에 와서 축원을 드릴 때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쌀공양을 올리고 초공양 올리고 향공양 올리고 뭐 차공양 올리고 꽃공양 올리고 과일공양 올리고 올리잖아요. 육법공양을 올리는 부분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공양 같은 부분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공양으로 올리는 안 올리나 표도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몫이 다 다른 부분이에요. 꽃공양은 꽃향으로 했어. 쌀공양은 쌀공양으로 써. 향은 향으로 써. 초는 초로 써. 차는 차로 써. 다 그 몫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데도 보면 모든 부분은 다 구족되어져야 되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돈 없는 사람 있잖아요. 돈은 있는데 머리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구색을 맞춰야 우리 삶이 편안하듯이 현재에 내가 마음을 쓰는 부분이 바로 미래에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모든 부분을 생략하지 않는 삶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략하지 마라 이거예요. 약은 고양이 밤은 어둡다. 얕게 살지 마라. 그냥 할 건 묵묵히 해라. 그래서 똑똑한 것보다는 묵직한 게 나아요. 얕지 말고 순수해라.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이 목걸련이에요. 목걸련. 여러분 목련존자는 얘기 들어봤죠?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의 부처님 제자였다. 신통력에 있어서는 목련존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부처님의 그 평생의 일대기 중에서 목련존자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목련존자와 가장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백중천도를 할 때 목련존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셨죠? 목련존자. 이 목련존자는 원래 사리불과 같은 마을에 있었어요. 같이 브라만 계급에 속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4가지의 계급이 있었어요. 사성 계급이라고 해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계급이냐면은 주로 진리를 탐구하거나 진리를 기억하거나 어떤 지도자급의 역할을 하는 신분을 가진 것을 브라만이라고 생각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제사장. 그래서 그들은 주로 뭘 공부를 했냐면 베다라고 하는 부분의 경전을 지금처럼 문자로 기억하는 부분이 아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지는 부분을 기억하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계급이 바로 브라만이었어요. 브라만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철학적 사고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철학적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리불같이 사고를 많이 깊이 있게 할 수 있었고, 목련존자도 그런 계급에 속하는 신분의 소유자였었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는 자체는 무사계급이에요. 무사계급. 주로 무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왕이 했겠죠. 왕.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은 어서 태었대요. 부처님은 옆구리로 태었더라잖아요. 옆구리로 태이는 부분이 계급이 바로 크샤트리아, 왕의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아들로 태신 분이 바로 서거머니 부처님이셨다. 근데 서거머니 부처님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취하는 부분보다는 출가를 해서 진리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통해서 출가를 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문유관상을 통해서 중생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부분은 진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다 괴로워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다 서로 다툼을 하고 있고, 고륙상쟁을 하고 있고, 승자 독식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의 그 사회 환경이라는 자체를 보면서, 아, 이것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영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진리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진리를 위해서 출가를 했던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옆구리로 태웠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계급이 크샤트리아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신분을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여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샤라고 해서 그 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평년 계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무릎에서 태웠다고 해요. 무릎에서 태웠다고 하는 신분. 그 다음에 그 수드라라고 해가지고 노예 계급이 있는 거예요. 노예 계급은 어디서 나냐면 발꼬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발꼬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신분이 철저하게 가려졌던 그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인도의 풍습이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렇게 사성 계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사성 계급에도 포함이 안 되는 신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불가촉 천민이다. 불가촉 천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예 손으로 만져도 덜어서 만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 현대사회에 이런 어떤 그런 문화가 발달을 하는데도 그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걸 보면 문화는 참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관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뭐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급은 거의 없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인도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바로 그와 같이 브라만 계급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었다. 그러면서도 가정이 아주 풍요로운 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그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환경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리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사람들이 축제에 서로 어우러져 노는 모습을 보면서 100년 후를 서로 토론했다는 것 자체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똑같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데 100년 후에 우리는 뭐가 돼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봤어요? 100년은커녕 30년 후에는 안 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근데 문제는 이대로가 좋다고 해갖고 계속 이대로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꿈깨. 그런 세상이 없으니까 문제라. 근데 문제는 옆에서 모든 부분이 종교과 모든 부분이 상식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겪어 만들어지고 있고 허망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착각에 쌓여 있어요. 어느 부분 정도 가고 나면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뭘로 돌아와요? 두려움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옛날에 내가 있어야 없어야 볼 희한한 게 있잖아요. 나도 그래, 나도. 요즘은 가끔 보면 이제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얼굴에서 우리 아버지가 보여요.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십니까? 어떨 때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에 돌아가신 여기도 있네? 그런 무상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치를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두려움에 떨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인생은 영원하지 않구나. 변해가는 부분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생 다 살고 난 이후에 할 짓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가가지고 부처님 계율을 생각하고 하면 버스 지나가면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런 그 절망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그때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했지만 부처님이 진리와는 거리가 먼 부분에 인연을 만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아무 고민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가져요. 근데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하지 않은데 불완전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완전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 그럼 영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고민을 하던 사리불과 목련존자, 목련존자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목련존자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거상이었다고 그래요. 국제적 무역을 하는 어마어마한 거상이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목련존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사셨던 아버지가 돈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는 부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공술에 아시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올 때 복이 있게 오느냐 업이 있게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참 묘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대박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찌질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많아. 그럴 때 어디 가야 돼? 따라하세요. 대성사. 오케이. 그거 해결하는 거라.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인연이 없기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을 해소하는 부분이 진리예요. 어떤 사람들이 흔히 보면 이거 관세음보살 부른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온다. 왜? 지혜로우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를 만들어내면 다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국리가 나오게 돼 있기, 그 국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실력을 가지고 모든 부분이 잘 된다면 실력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대박 났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나라 그 굴지의 기업을 일으키신 현대의 정주영 씨 같은 그런 창업자 같은 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석박사를 수백 명을 가지고 내가 불효령을 치고 산다. 뭐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닫고 청정하게 비우면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야. 단지 뭘 가져가면 돼? 복을 짓고 가면 돼. 공덕을 짓고 가면 돼. 그래서 공덕을 지은 사람은 그런 공덕을 지어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내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부처님께서 독도 완전히 익지 않으면 먹어도 안 죽지만 복도 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그 과일이 완전히 익지 않으면 뜰듯이 우리는 공덕을 줘도 충분하게 공덕을 줘놓으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돌아오게 돼 있다. 그 이치를 알았던, 아버지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던 그 목련존자의 아버지 그 죽음을 보고 목련존자가 생각했던 것이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 상속 지분을 나눕니다. 3분의 1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어머니에게 3분의 1을. 그리고 아버지 사후세계의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3분의 1을. 그리고 3분의 1은 본인이 장사자금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인생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가도 결코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꼭 가져가고 싶거든 이 부분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쓰시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쓰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쓰시고,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돈 아끼지 마시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덕 짓고 가라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고맙다. 네가 네 스스로가 욕심을 내기에도 부족할 텐데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내주니 참 고맙다. 어머니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공덕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3분의 1은 본인의 생계를 위한 투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목련존자는 먼 길로 아버지가 무역을 했듯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해. 진리를 위한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아끼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요. 목련존자가 먼 길을 돌아서 장사를 하고 귀가를 할 때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목련존자가 장사를 떠나고 난 이후에 계속 한 게 뭐냐면 술판 벌렸어, 구판 벌렸어,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구술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카바레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아들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렇지만 아들한테 본인이 그와 같이 아들이 부탁했던 부분을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부끄럽기 때문에 한 척 해야 돼요? 안 한 척 해야 돼요? 한 척 한 거예요, 한 척. 그래서 아들이 오기 전에 다 집안을 정비를 하고 깔끔하게 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약속을 100% 지켰다, 완벽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사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목련존자가 그 이후에 부처님에게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어서 신통력을 얻었거든요. 그 신통력을 얻고 제일 궁금한 게 누구였을까요? 내가 신통력을 딱 얻고 난 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아버지를 탁 신통력으로 보니까 천상세계에 가서 천상락을 누리고 있어. 마음이 놓여 안 놓여? 너무 좋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열심히 사셔가지고 천상에 가서 천상의 공양을 받아 천상락을 누리고 있어. 그 다음에 누가 궁금해? 엄마가 궁금하잖아요. 그 어머니를 딱 차려봤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천상세계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없고 인간 세계를 뒤져도 없고 그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 소위 말하는 육두윤회의 공간을 다 찾아봐도 지옥세계에도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옥세계에도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본인의 신통력으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부처님에게 여쭙습니다. 부처님, 내 능력으로 내가 신통력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내 능력으로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어머니는 그냥 지옥도 아니고 무간지옥에 들어가야 돼. 무간지옥. 지옥에서도 최고의 고통스러운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슬퍼 안 슬퍼? 너무 슬픈 거라. 세상에 우리 어머니 너무나 큰 공덕을 짓고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거기 갈 수가 있겠냐. 이건 뭔가 착오가 있어도 심각한 착오가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 따졌냐? 부처님한테 따졌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의 3분의 1을 좋은 일을 위해서 평생 쓰시다 가셨는데 어찌 우리 어머니가 지옥세계도 아닌 무간지옥엔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라고 부처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목련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쁜 게 뭐냐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 나쁜 게 뭐예요? 거짓말이야. 차라리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해소 방법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악한 짓을 다 해놓고 착한 척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절에 와서도 보면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천연덕스럽게 착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성사 주지를 처음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뭐예요? 귓속말 하지 마라. 귓속말 치고 기분 좋은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를 귓속말로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언짢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지만 귓속말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귓속말 듣는 사람이 더 나빠.
귓속말을 시작을 하면요,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또 해달래요. 쫓아다니면서 더 해달래.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일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한테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려거든 상대방에게 뭐를 해야 돼? 입을 막아야 돼. 입 다물이라. 왜? 네가 그 말을 하면 내가 이 말을 지킬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해요. 네가 그 말을 너만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그 말을 난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안 들을래.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또 없어? 그러고 다니면서 업을 불러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도 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행위는 일체 나를 위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너의 어머니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네가 먼 길을 떠나고 난 이후에 온갖 짐승을 잡아서 구술했고, 기회만 있으면 춘판을 벌렸고, 기회만 있으면 술을 먹었고, 기회만 있으면 남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반복해서 했을 뿐이다. 그 업으로 너의 어머니는 무간지옥에 들어가 있다. 아무리 어머니가 잘못해서 치더라도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그 어머니를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이 그 정도는 돼야죠. 요즘은 뭐 부모가 돌아가셔서 어딜 갔든 말든 뭐 신경을 써,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아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드시고 가실까 안 드시고 가실까, 왜 그거 신경 써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되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드시고 갔는지 안 드시고 갔는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목련존자는 어머니의 그 무간지옥의 고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무간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겠나라고 하는 걸 물었을 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불가능하고 딱 한 부분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스님들이 안거를 하시고 안거를 해야 하는 날이 7월 백중이다. 백중날 수많은 대중 스님들에게 그 긴 시간 동안 안거를 해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수행승들이 정성으로서 부처님 경전을 읽어서 마음을 막 동음으로써 축원을 드린다면, 그 힘으로써 7월 백중날 지옥의 문이 열려 어머니가 이고동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수많은 음식과 수많은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려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의 힘으로써 지옥의 문을 여는 날이 바로 7월 백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천도제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대개 보면 백중천도에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해서만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영가들을 위해서는 스님들이 법식을 베풀어 드려야 되는 게 답이고, 정작 음식은 누구한테 해줘야 된다고? 스님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이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음식을 대접해 주는 부분은 수행을 하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날이 백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백중날이 영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시아요. 그 영가들은 뭘 듣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설법을 듣는 날이에요. 그것도 스님들이 수행한 부분이 힘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원을 드려줬을 때 가피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바로 7월 백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백중천도에 뭐 음식을 잘 차렸느니 못 차렸느니 따지지 마세요. 그날은 스님들을 위한 날인 거예요. 안거를 해양하신 분들을 위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많은 스님들이 염력에 의해서 그 축원의 힘을 얻어서 무간지옥에서 극락세계로 승천을 하신 날이 7월 백중의 연원이 만들어진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은 마하가전년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마하가전년. 마하가전년은 논의제일이라고 해서 애도들에게 그 소위 논리를 써 그들을 격파하는데 가장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 마하가전년이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제 어디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겁나요, 안 겁나요? 에? 도를 아십니까? 하면 막 도망가잖아.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 알면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의 불자들이 보면 불교를 조금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서울 같은 데 가면요, 전철 타면은 내가 승복을 입고 있는데도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예? 부처님 믿어서 지옥 가지 마시고 하나님에서 극락까지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러면 참 불편했었는데 요즘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딴 사람들이 다 승복 입고 거기 화내면 불교가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귀에다 대고요, 딴 사람은 못 듣게 귀에다 대고 내가 한마디 해요. 너나 가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논의주의, 불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논리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손자나 손녀분들 또 자녀분들이 그 종교적인 부분의 생각을 잘못 가지고 와가지고 가끔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힘이 세냐, 하나님이 힘이 세냐, 그러고 물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진리는 힘으로 논하는 게 아니다. 언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창조를 했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창조는 그들이 했다고 주장할 뿐이고 불교의 창조는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창조주입니다. 내가 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없는 게 세상이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많이 알면 많이 아는 주인이고 많이 모르면 많이 모르는 제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있는 곳을 모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약이 어떤 게 약인지를 알면 아플 때 그 약 먹으면 병이 나야 안 나야?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다. 그래서 불교를 걸어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전류는 논의 제일, 논리에 있어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분이 누구야? 아누루타. 아누루타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이 아나율은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주변 인물들이 출가를 많이 했는데 부처님 사촌 동생이 출가를 한 거예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중설법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나율이 졸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나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나율, 너는 어찌 기중한 열애의 설법 중에 감히 잠을 잘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나율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딱 받아들인 게 뭘 받아들이냐면, 난 지금부터 잠을 자지 않겠다. 내 스승 부처님에게 감히 그 귀중한 설법을 하는 동안에 잠을 잤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날부터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눈에 안질이 생겼어요. 그리고 눈이 소위 눈병이 나가지고 눈이 짓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나율은 절대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눈을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 아나율이 그렇게 고집스러울 정도로 눈을 뜨고 잠을 자지 않고 수행으로만 일관을 했던 아나율, 그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어느 날 바늘기, 그 당시에 스님들은 분소이라고 해서 천조각을 주워다가 그걸 꿰서 가사를 해입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옷은 원래 이게 가사예요. 이 가사는 원래 계급장이 아니고 뭐였냐면 스님들이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걸 분소이라고 불렀어요. 분소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인도라는 나라는요 천조가리를 가지고 항상 뒤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인도는 지금도 가면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는 화장실 문화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지저분한 일 하는 거야. 내가 뭔 말인지 알겠죠? 지저분한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뒤를 보고 뒤를 씻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씻고 난 다음에 천으로 그 물을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그걸 일컬어 분소이라는 거예요. 밑닦는 천조가리. 그래서 그 천조가리를 쓰다가 나중에 다 헤어지고 나면 버려요, 안 버려요? 그걸 버린 부분을 주워다가 떼서 입은 것이 스님들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사를 분소이라고 부르래요. 똥을 닦았던 부분이 천조가리를 남이 버린 부분을 주워다가 꿰어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분소이라고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 천조가리가 많을수록 스님이 오래 사는 거예요, 적게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게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검소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스님들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느질을 만날 누구든지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어느 날 앞을 볼 줄 모르는 아나율이 옷을 꿰매고 있어요. 근데 옷을 꿰매야 되는데 바늘길을 찾을 수가 없어.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떠든거리고 얼마든지 그 옷을 꿰매 입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늘길을 꿰는 데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바늘길을 못 찾던 아나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도반님들,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좀 쥐어주세요. 그 인도에 가면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원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한 푼 줍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지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어떤 그런 사회 문화가 그래요. 누구에겐가 신세를 지면 그 신세를 반드시 돌려준다는 인과를 믿었던 것이 인도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그냥 줘도 그걸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복을 지세요. 나를 위해서 복을 지라는 얘기는 언젠간 갚는다는 얘기예요, 안 갚는다는 얘기예요? 참 양심적이지 않아요? 갚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을 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나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반님들 나를 위해서 이 바늘길을 껴서 복을 좀 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나율에 바늘과 실을 달라 해서 바늘길을 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보이지 않아도 기운이라는 게 가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런데 아나율이 딱 보니까 부처님이시니까 얼마나 다른 기운이었겠어요. 그 기운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니까 앞은 보지 못해도 그 기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신데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혹시 부처님 아니십니까? 이랬어요. 그래, 맞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짓게끔 내게 바늘길을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나율이 너무 죄송해서 어찌 감히 하찮은 나를 위해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복을 구하고자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말씀이신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데 나보다 간절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부처님은 모든 복을 다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자 중에 나보다 간절하게 복을 구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복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복이 많아도 부처님만큼 복이 많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과 지혜를 양족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귀입을 양족전하잖아요. 부처님께 귀하는데 복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귀한다는 자체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돌아가 의지해서 배우겠다는 의지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하는데 부처님처럼 간절해야 되고, 지혜를 구하는데 부처님처럼 간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율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어찌 저를 위해서 그러한 복을 구하십니까? 했을 때 그런 복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나율은 끊임없이 정진의 정진을 거듭해서 눈을 감았는데도 천안통이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눈을. 그래서 여러분, 눈 중에 제일 좋은 눈은 이 시력보다는
마음의 눈을 뜨는 게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 시만이라고. 그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볼견자가 있고 볼시자가 있고 볼관자가 있잖아요. 볼시자는 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볼관자, 마음으로 보면 그 마음의 세계는 우주법계에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이 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눈을 뜨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의 눈을. 그래서 그 청정한 부분에 어떤 그런 가치를 진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겉빛나라고 해요. 겉빛나, 그죠? 겉빛나라고 하는 분은 그 법신불로서 비루잔다 부처님과 하루 저녁을 같이 보낸 그런 일화가 있는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었다. 교범바자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해율제일,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율을 이해한 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천왕의 공양을 받은, 천왕, 하늘의 왕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정도로 존경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교범바자였다. 그 다음에 나오신 우리 필랑가 밥차, 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고자제일이라고 해서 고통스럽게 앉아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분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무릅쓰고 좌선을 하는 데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여러분들 절에 와서도 보면 잘 걸어 다니시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밤새도록 앉아서 정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 분들이 고자제일이야. 앉아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저거 편리 다 봐가지고는 제대로 된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자조일이라고 해서 고통을 견뎌서 앉아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 바꾸라라고 하는 자체는 한거제일이라고 해서 조용한 곳에 있기를 좋아해. 근데 여러분, 조용한 곳에 있는 것도 아무나 조용한 곳에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심심해, 안 심심해? 에? 아니, 대답을 안 하셔. 심심해서 못 배기죠? 그것도 문제야. 심심한 거를 즐겨야 돼. 절에 오셔가지고도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려고 오셔가지고도 혼자 앉았는 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우리 어디 가요? 내가 구인사도 보면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에? 커피 자판기 앞이야. 거기 모여가지고 커피 먹고 수다 떠느냐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요하게 해놓고 있다가 고개 갖고 또 다 쏟아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혼자는 구인사를 못 가. 또 누구하고 같이 가야 돼? 수다 떨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수다 떨 사람이 가서 수다 떨다가 오면서 4박 5일 기도해놓고 톡톡 다 털어놓고 오는 분들 많아. 4박 5일 기도를 하고 올 때 이제 이불 보따리 하고 보따리 좀 쥐고 나오잖아요. 오면서 그 무거운 거 쥐고 오면서 그냥 조용히 오면 되는데 서로 떠들어. 내가 여러 번 들었어. 꼭 일주면 바깥에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 기도 잘 됐냐? 그러면 열심히 했어 이러면 되는데, 아니? 이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상대방에게 또 물어. 너는? 나도. 4박 5일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둘 다 쪽박을 깼어, 안 깼어? 아니, 4박 5일 기도를 했으면 열심히 한 걸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 잘 됐냐? 안 됐대.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 보고 또 뭐라고 하면 너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둘 다 쪽박 다 깨고 빈 쪽박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 옛날 큰 스님께서 절대 되고 안 된 건 없다. 여러분, 되고 안 된 건 없어요. 하면 된 거고 안 하면 안 된 겁니다. 아시겠죠? 참 쉬운 일이에요. 하면 된 거예요. 잘 되고 안 된 게 뭐가 잘 되고 안 된 기준이에요? 내가 보니까 초저녁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자. 아주 코를 골고 자. 근데 그 이튿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튿날 어저께 기도가 너무 잘 되더래. 근데 본인은
잘 된 게 뭐가 잘 된 거냐면 시간 잘 간 게 잘 간 거야. 시간이 잘 가는 방법은 코를 골고 시간을 보낸 것도 잘 갔지만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번뇌가 없이 그냥 고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또 시간이 훌쩍훌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시간 잘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밤새도록 온갖 번뇌와 온갖 육신의 괴로움을 물리치고 하려고 애쓴 부분이 있다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예요.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된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께서 한 번 부르면 한 번 부르는 것만큼 되고 두 번 부르면 두 번 부른 것만큼 되니까 되도록이면 졸지 말고 끊임없이 부르려고 애를 쓰더라. 그 애를 써서 가다 보면 애를 먹어 안 먹어? 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애를 먹어야 애가 커. 비유가 참 적정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분 기를 때 그 애잖아요, 그죠? 자녀분이 애 아니에요? 애가 그냥 안 컸어요. 부모의 애간장을 녹여서 컸어요. 도도 수행도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관세음보살 열심히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해봤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힘들지 않고 되는 게 뭐 있냐고. 이 세상의 모든 대가는 힘들지 않고 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수행도 힘들어야 되지 거저되는 바는 없어. 절일도 복을 짓는 것도 와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복이 되는 거고, 하기 싫은 걸 참고 했을 때 복이 되는 거지. 온열대학볕에 햇빛이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글나무 밑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거 가지고는 소득이 없으니까 땀이 비오듯 해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대가를 구하듯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꾸라는 바로 한거제일, 항상 조용한 것에 있기를 좋아했다. 마하구치라는 문답제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집니다. 이분은 뭘로 평가를 받았냐면 최고의 언변가였다. 언변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난타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근데 그 부처님에게 뭘 물으러 가냐면 소 기르는 방법을 물으러 갔어요. 그 부처님은 별걸 다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소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소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걸 물으러 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소 먹이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하셨어.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하시니까 소 먹이는 거 치워버리고 뭐 해서 출가했어요. 이분이 난타입니다. 재미있죠? 내가 옛날에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도 물어요. 그때 솥값이 꽤 비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암송아지가 쌌고 숫송아지가 비쌌을 때야. 근데 비유구가 막 일어날 때, 그때 와가지고 큰 스님 전에 묻는 게 뭘 묻느냐면, 우리 집 송아지가 새끼를 가졌는데 숫송아지일까요? 암송아지일까요? 그거 묻더라니까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큰 스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알아? 뭘 원하냐? 당신이 원하는 게 숫송아지를 원하냐 암송아지를 원하냐? 그러니까 본인이 숫송아지 원한대.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안 된다 소리도 안 하고 숫송아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그건 웃을 일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일이야. 그럼 그 심각한 부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력으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뭘로 연결될까요? 수행하고 연결이 되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숫송아지 나오라고 기도했는데 암송아지 나왔던데요? 기도 말짱 황해이, 그게 아니야. 설사 그랬듯은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업을 녹이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만들어낸 것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어디에 묻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노력해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푸닥거리 하라고 하고 부적쓰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면 긁어서 부스럼을 다 만들고 다닙니다. 나도 이거 할 줄 알아.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번 물으러 왔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완벽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집에 문제가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내가 100% 맞춰요. 내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근심이 하나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근심이 하나 생겨요. 근심이 생겨가지고 요게 언제 나타나나 하고 기다려요. 근데 이건 100% 맞아. 100% 맞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닌 건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절에 오다가 돌뿌리만한 차도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100% 나쁜 걸 기다리면 나쁜 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거 기다리지 말고 뭘 기다려야 돼요? 좋은 거 기다려야 돼요. 좋은 거를 기다리려면 좋은 부분이 방향으로 축원을 드려야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여러분, 좋은 거는 항상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자, 오늘 대성사 오실 때 전부 다 차 타고 오시거나 걸어 오셨죠? 별일 없이 여기 오셨죠? 그러면 기적입니다, 이게. 그죠?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다가 버스가 덜컹했어요. 기사가 잘못 운전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에 액땜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하거나 축원을 드릴 때 좋은 짓을 하고 좋은 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염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큰 스님은 단 한 번도 너 내일 모레 죽을 사람 보고 너 내일 모레 죽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어른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 내일 모레 죽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3일 동안은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근데 설사 내일 모레 그 복이 다한다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또 다른 복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사고를 마인드로 주면 그는 3일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에로 오는 이유는 희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 오는 거지, 언제 결정되어진 부분이 딱 결정되어져 있는 인생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숙명론이라는 게 있고 운명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숙명은 바꾸지 못하는 거잖아요. 운명은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꿔요.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부분이 우리가 수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뀌면 팔자가 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전생에 지어놓고 만큼만 되려면 여기 뭐라서 기도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지.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많은 사람은 절에 안 오는데도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긴 지금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복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결코 부럽지가 않아. 옛날에는 그게 부러웠는데 내가 요즘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야. 우리 아버지가 돈이 수십억이 있었으면 내가 중됐겠냐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이 시간에 지금 월드스님 법문 듣겠냐고. 지금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것보다는요, 내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뭐 가끔 보면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측은해.
왜? 너도 금방 꼬부라질 건데. 아니, 수천억이 있으면 뭐 할 거, 수십억이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내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누구냐면 손타라 난타 나오죠. 손타라 난타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시달타 왕자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세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누가 엄마의 자리를 채웠냐면은 부처님의 이모가 새엄마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도는 풍습이 그렇대요. 언니가 죽으면 시집 안 간 동생이 그 자리를 채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죽었어요. 마야 부인이 죽었어요. 그 마야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마야 부인의 친여동생이 그 자리를 채우러 왔어요. 그래서 그 이모가 이름이 뭐냐면 마하파자파티. 안 외워도 돼. 어렵죠? 그냥 부처님 이모 이렇게만 외워도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 이모가 새어머니가 와가지고 부처님을 양육을 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이모가 부처님 아버지와 결혼을 다시 했으니까 그에게서 나온 분이 누구냐면 손타라 난타예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 맞죠? 그 이복 동생이 이제 그 왕자 노릇을 했죠.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을 때 손타라 난타는 막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약혼. 근데 약혼녀가 순달이라고 하는 그 약혼녀가 있었어요. 엄청 이뻤어요. 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엄청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이 손타라 난타가 자기 그 약혼녀 생각에 그냥 행복해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 고향에 왔을 때 부처님에게 가서 자랑을 합니다. 형, 나 장가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를 못했던 그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너 결혼하면 안 된다. 왜? 결혼하면 발목 잡힌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발목 잡혀도 좋다.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손타라 난타를 데리고 수행하는 수행자의 무리 속에 갖다가 놓고 억지로 출가를 시킵니다. 하기 싫다는 걸 머리를 깎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양지에 앉아가지고 이 손타라 난타는 누구 생각해요? 약혼녀가 누구라 그랬어? 잊어버렸어? 따라서 순다리 생각을 했어. 그 맨날 양지에 앉아가지고 순다리가 보고 싶어가지고 순다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난타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난타를 데리고 천상세계를 구경을 시켜주려 합니다. 야, 우리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난타를 데리고 천상세계를 가요.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히말라야 산기슭을 통해서 딱 천상세계를 가는데 그 히말라야 산기슭에 원숭이 무리들이 모여 살아요. 원숭이 무리들이. 원숭이가 집단을 이루어 사는데 그 원숭이 무리의 왕이 애꾸눈이야. 애꾸눈. 한 눈이 하나 빠졌어. 뭐 하다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눈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애꾸눈 원숭이를 가리키면서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물어봐. 난타야, 네 약혼녀 순다리하고 저 애꾸눈 원숭이하고 누가 더 이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난타가 기분이 나빠 좋아?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원숭이도 그냥 원숭이가 정상적인 원숭이가 아니고 눈 하나 빠진 원숭이를 바라보면서 그 원숭이하고 순다리하고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이쁘냐고 물었을 때 난타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 같잖아요. 부처님 해도 너무하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비교를 해도 정도껏 비교를 해야지 어떻게 그 예쁜 순다리하고 저 애꾸는 원숭이를 비교할 수 있느냐고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할 말이 있어 없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렇다면 치자. 그리고 난타가 더 이쁘다는 거에 방점을 줬어요. 그렇게 인정을 했어. 그리고 다시 천상세계를 갔어.
천상세계에 갔더니 이쁜 여자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다 이쁜 거야. 근데 그 천상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딱 지목을 하면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요. 란타야, 순다리하고 저 여자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이쁘냐 그랬어. 그러니까 란타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저 천상녀와 내 약혼녀를 비교하면 내 약혼녀는 아까 봤던 애꾸는 원숭이 정도고, 그러니까 인간 믿으면 돼, 안 돼? 다 그래.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보면 A와 B를 비교하면 그보다 나은 부분에 마음이 가게 되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비교를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구태에 표현한다면 내 약혼녀 순다리는 애꾼인 원숭이 정도고, 그러니까 그 천상녀가 얼마나 이뻤어요.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이쁜 여자를 가리키면서 란타에게 희망을 줍니다.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수행을 잘하고 계율을 지키고 노력을 하면 한 생 끝나고 난 이후에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할 거다. 란타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순다리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싹 잊어버렸어. 그리고 완전히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란타를 데리고 무간지옥에를 데려갔어. 무간지옥에를 데려갔더니 큰 새까마에다가 새를 끓이고 있는데 샘물이 흘러넘쳐. 그래서 부처님에게 물어봐. 부처님, 저를 여기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천상녀하고 그 이쁜 여자하고 살고 살아가지고 그 생이 맞춰지는 날 요 쇠솥에 너를 담그려고 샘물을 끓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란타가 정신을 차렸어 못 차렸어? 정신을 번쩍 차렸어.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육두윤회를 그쳐야 되겠다. 이젠 철저하게 내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닦아 무한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되겠다. 그래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수행자로서 완벽하게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손타라 난타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겨우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부분이 틈만 나면 난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음 생엔 천상에 같아일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천상에 배터리 떨어지면, 배터리 방전되면 또 떨어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천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천, 이 육두라고 하는 부분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 계속 돌래요? 한 부분 더 올라갈래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 육두윤회를 하는 부분은 좋고 나쁜 부분은 고기가 도토리 키재기란 얘기예요. 잠깐 잘못하면 삐그러지는 거고, 열심히 잘 살면 한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 잘 받아들여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의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해서 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실한 불자로서 역할을 다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의 궁극적,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참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이나 우선하고 이런 부분이 방향이 아니고. 자, 오늘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강의는 여기까지.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부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을 때 불행합니다. 하고 싶거나 가고 싶지만 하지 못하거나 가지 못할 때 불행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 때 불행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보이는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고, 귀를 열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가고 싶은 곳을 두 다리가 멀쩡해서 갈 수 있어서 행복하고, 누군가와 눈 맞춰서 소통할 수 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 책은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